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ristupi Isusu mati sinova Zebedejevih zajedno sa sinovima pade ničice da od njega nešto zaište. A on će joj, što želiš? Kaže mu, reci da ova moja dva sina u tvome kraljevstvu sjednu uzate, jedan tebi s desna, drugi s lijeva. Isus odgovori, ne znate što ištete. Možete li piti čašu koju ću ja piti? Kažu mu, možemo. A on im reče, čašu ćete moju do duše piti, ali sjesti meni s desna ili s lijeva, to nisam ja vlastan dati, to je onih kojima je pripravio moj otac. Kada su to čula, ostala 10 razgnjeve se na 2 brata. Zato ih Isus dozva i reče, znate da vladari gospoduju svojim narodima i velikaši njihovi drže ih pod vlašću. Neće tako biti među vama. Naprotiv, tko hoće da među vama bude najveći, neka vam bude poslužitelj. I tko god hoće da među vama bude prvi, neka vam bude sluga. Tako i Sin čovječi nije došao da bude služen, nego da služi, život svoj dade kao otkupninu za mnog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은 교육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히랍에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덕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 스승, 교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임무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덕목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자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부모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바른 생활, 도덕적인 생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순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데 꼭 이렇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나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 지치는 일이 아닌가, 왠지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오늘 느끼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제자들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항고함과 겸손에 관해서, 혹은 섬김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훨씬 더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 명예를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고대하던 제자들이었으니 이해할 리가 없겠죠.
오늘 복음에서는 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자신의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베데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순환은 상관이 없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 영광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더 상세하게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도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잔,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통,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기분 나빠졌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원칙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바랬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 원칙과 기초를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들을 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웃을 함부로 착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지상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사실 그들의 희망, 그들이 이렇게 희망을 피력했을 때 이것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종은 자신의 좋은 것과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주인에게 순명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 종은 늘 주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집중하고 주의 깊게 보아서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르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 결과 마음을 다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유혹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유혹입니다. 물론 나머지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야고보와 요한 같은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삶에서 1등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첫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그것을 희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힘이나 지배,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을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으뜸, 첫째가 되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일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는 대장이나 혹은 누군가가 명령하거나 지배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는
가장 먼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유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십니다. 그 12명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은 사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모두 도망쳐서 예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은 또 적중했습니다. 그들도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신앙을 섬기면서 이런 잔을 마시고야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러한 잔을 마시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잔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야 그 잔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잔을 마신 뒤에야 그들은 첫째가 되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자세가 됩니다. 성 야고보는 물론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위대한 신앙을 지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밀한 친밀함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 우리가 야고보 사도 5의 주길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적인 위대한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으뜸인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각자 누구든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입장, 가르치는 이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과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이나 가정, 특별히 우리가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신자는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신자로 양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멘.